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카고에 계시는 성도님들, LA에 계시는 성도님들, 콜로라도에 계시는 성도님들, 일본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부제를 하나 좀 더 두었습니다. 그 부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꽤 훌륭했어요. 그녀는 오빠가 아팠을 때에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셨더라면 오빠를 살리실 수 있었다고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분명 자신의 오빠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믿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오빠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이것저것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권능에는요,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그 앞에 제가 부제로 지금 말씀드렸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지금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 슬퍼서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깟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살리실 의향이 있으셨으면은 나사로야 그냥 나오너라 하시면 될 거를. 그러면 돌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뭐 무너지든 깨지든 뭐 옆으로 비켜가든 그건 알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 있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시청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돌 보고 비켜나라, 돌아 깨져라, 돌아 무너져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안 하셨지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누구냐? 성도라. 존귀한 성도라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이 삼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지요.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마리아며 오라비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친구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베레아 지방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보고 신방을, 오늘날 우리 현대말로 신방을 빨리 좀 오시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고 오시질 않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친구 되셨던, 그 오라비 친구 되셨던 그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고 거기서 이틀이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나버리고 말았지요.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의 나사로의 상태를 파악하라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파악하라. 나사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관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마저 끊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나사로예요. 이거 모르셨죠? 그냥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고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지요.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나사로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일찍이 조실부모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사로에게 소망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첫째, 나사로는 유일한 소망이었고 믿음의 대상이었고 의지의 대상이었고 대화의 대상이었고 만남의 대상이었고 행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의 상태가 5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는 병들었어요. 둘째는 잠들었어요. 셋째는 죽었어요. 넷째는 냄새가 나요. 다섯째는 무덤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무덤 속에 갇혀서 큰 그 도리기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이 나사로를 구해내서 우리의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이 나사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도우신다가 아니라 도우셨다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지 하나님이 앞으로 도우신다. 물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따라해 보세요. 나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 나사로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나 나사로를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셨다. 나 나사로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나 나사로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얼마나 확신 있는 말입니까? 첫째,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기 전에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했기에 제가 지금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린 겁니다. 나사로는 바로 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계속 도우십니다. 그게 나사로라는 말이죠.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무덤 속에 갇혔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병들고 잠들고 죽었고 냄새가 나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믿지 않으면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20분 정도에 마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조금 기네요. 조금 더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나사로에 대한 이 의미를 깊이 가져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돌문으로 꽉 막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어떤 지금 돌이 나를 가로막혀 있는지, 내가 지금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돌이 꽉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돌이 곧 어떤 돌이냐? 무지의 돌입니다. 무지의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의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입관의 돌로 막혀 있어요. 두려움의 돌로 막혀 있어요. 시기 질투의 돌로 막혀 있어요. 옹고집의 돌로 막혀 있어요. 전통의 돌로 막혀 있어요.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는 거짓의 돌로 막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기척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그 수의를 입은 채로, 그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유 불문 없고, 내가 냄새가 나는데요, 나는 죽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세마포로 이게 뒤집혀 가지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유 없습니다. 지체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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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야 분초 찰나마다 쉬지 아니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부르셨고 현재도 부르시고 앞으로도 계속 부르십니다. 불순종하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실 겁니다. 즉 이것을 조금 좋은 말로, 귀티나는 말로 초청이라 그럽니다. 콜링 나오느라 이거예요. 자, 목사님도 나오세요. 장로님도 나오세요. 집사님도 나오세요. 권사님도 나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요. 지금 여기 나사로처럼.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지부식간에 분초 찰나마다 쉬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네 마음에, 네 고집에 돌을 옮겨놔. 네 선입관에 돌을 옮겨놔. 네 지식에 돌을 옮겨놔. 네 시기 질투에 돌을 옮겨놔. 네 정욕에 탐욕에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그거 돌을 그대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안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나오죠. 주님은 얼마나 고생했느냐, 몸이 괜찮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풀어놓는다는 말은 뭡니까? 깨끗하게 다 자유의 몸을 자유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풀어놓는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그가 가서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으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는 이게 뭡니까?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말씀을 들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우셨다. 나사로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쓸데없는 이 돌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갖가지 은사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어,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말씀하기 전에, 그 기록하기 전에, 앞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있다 이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이거. 예배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왜? 겉으로는 뭘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1장 그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가지고 오는 재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기에 곤비하였다. 내가 원하는 거는 순종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이삭과 같은 순종, 야곱과 같은 그런 집념의 신앙, 요셉과 같은 그런 용서의 신앙, 베드로와 같이 배반을 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신앙,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노라,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노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나 나사로, 나 강주봉, 나 아무개 목사, 나 아무개 장로, 나 아무개 권사, 집사, 이거는 교회에서 준 직분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사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음 시간 만나는 시간까지 행복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사로와 같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셨으니 마음껏 다니시는, 마음껏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